ちは。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今日の説教題は第三の天を知る者の生き様であります。 네, 오늘 메시지 타이틀은요. 세 번째 하늘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生き様という言葉はちょっと聞き慣れない言葉かもしれません。 이기자마라는 말이 흔하게 듣는 말은 아니거든요.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ところで生き方と生き様はどう違うでしょうか。 이키카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말인데요. 이 말하고 아까 말한 이기자마라는 말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生き方がどう行動するか、どのような道を選ぶかという選択や方法などに対して、 이키카타라는 말은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뭐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生き様はその人が生きていく上での具体的な姿勢、もっと言うなら自分の持っている人生観を貫く姿のことです。 이키자마라는 말은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구체적인 그 사람의 자세, 좀 더 자세하게 하자면 그 삶을 살아내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つまり単なる日常の行動だけではなく、困難やまたこの運命にどう向き合うかというその人のその存在やまた生き方のありさま全体を指します。 그 단순하게 어떤 일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자기의 그 뚫고 나가야 될 운명을 만났을 때 그때 그거에 어떻게 맞서느냐 하는 그런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 또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そして聖書が語るそのような生き様は何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のか。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키자마라는 말이 어떤 것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それが今日の本文であります第三の天を知っ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ります。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은 세 번째 하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では聖書が語るところのこの第三の天とは一体何なのでしょうか。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古代の時代、当時の人々は空の向こうには3つの重なる世界があると信じていました。 고대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하늘을 얘기할 때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天は3つの階層に分かれ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たのです。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第一の天は鳥が飛んでいる空間。 첫 번째 하늘은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이에요. そして第二の天は太陽や月などが見えるところ。 두 번째 하늘은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보이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そして第三の天、それは神様がおられるところ、つまりパラダイスです。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낙원을 의미하는 거죠. そこは神様の御住まい、 그것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고요. キリストの座したもうとこ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장소입니다. 御使いたちが常に仕えているところ、 그리고 천사들이 늘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キリストと共に救われた者たちが住まうところ、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そして神の御心がサタンによって決して阻まれることのないところ、それが第三の天でありま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탄에 의해서 절대로 방해받을 일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マタイ6章10節には、御国が来ますように、御心が天で行われるように、地でも行われますようにとあるように、
御国の働きは天と地を結んでいます。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은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습니다. 神様の御住まいであるこの天の御国は皆さんを通して初めてこの世の一部となるということ。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과 그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それは皆さんが救われて神の子となった時から神の国は皆さんのこのただ中にあります。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一方サタンはマタイ伝4章8節で 그 한편 사탄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悪魔はイエスを非常に高い山に連れて行き、この世のすべての国々とその栄華を見せてとあるように、この世のさまざまな王国を支配しています。 거기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そして神様が支配しておられるすべてが天の御国であります。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天の御国は地上にまでも神様のこの力強い働きをもたらします。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御国の民のその務めは天の御国の力を周りに与えることです。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우리가 주변에도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皆さんのうちにおられるキリストが皆さんを通して働かれ、この力を持って人々を祝福してくださる、それこそがマタイ伝28章18節から20節で主が言われたことです。日本語だけお読みします。すみません。まだ出力してないです。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お読みします。私には天においても地においてもすべての権威が与えられています。ですからあなた方は言って、あらゆる国の人々を弟子としなさい。父子聖霊の名において彼らにバプテスマを授け、私があなた方に命じておいたすべてのことを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見よ、私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方と共にいます。アーメン。はい。家族や友人だけではなく、まだ会ったことのない人にさえ、皆さん方を通して天国のこの権威がもたら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권위가 우리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は主のその愛を伝える器として用いられています。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들어서 쓰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時、皆さんは自分を通してこの神様の力が人々に流れるのを知る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そしてその時、この第三の点と私たちがいるこの地上を結ぶ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리고 그때에 우리 제 세 번째 하늘을 세 번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구나, 어떻게 이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人の働き14章19節と20節には、パウロは石で打たれ死んだものと思われて町の外に引きずり出されたとありますが、 우리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19절, 20절 거기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서 성 밖에 내버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はい、弟子たちが祈った時、パウロが生き返っただけではなく、このパウロは24時間後にはなんと次の目的地に向かって旅立ちました。 근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바울을 불러서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에는 이미 바나바와 같이 다른 그 다음 목적지로 떠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神様のこの道からだけがパウロを回復させ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今日の本文であります第2コリント12章2節から4節で、パウロはこの使徒の働き14章の時の出来事を思い浮かべ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우리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14장에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はい、では日本語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共に御言葉をお読みしましょう。 일본어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私はキリストにある一人の人を知っています。この人は14年前に第三の天にまで引き上げられました。肉体のままであったのか、私は知りません。肉体を離れてであったのか、それも知りません。神がご存知です。私はこのような人を知っています。肉体のままであったのか、肉体を離れてであったのか、私は知りません。神がご存知です。彼はパラダイスに引き上げられて言い表すこともできない人間が語ることを許されていない言葉を聞きました。アーメン。パウロの言葉によると、パウロはこの第三の天にまで引き上げられたことがわかります。 이 바울의 여기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리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ここでパウロは自分のことをキリストにある一人の人、この人、このような人、彼とあえて三人称で書き表しています。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3인칭을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第三の天の幻を体験した自分に人々の注目がいかないためでした。 아마 이것은 제3의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란 것에만 주목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誇る者は主を誇れと語ったパウロのこの一貫した姿をここ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 바울이 늘 인용하고 있는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던 그 자기의 그 삶에서 어떤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さて、パウロが見たこの第三の天の光景は言葉では表現できないほどあまりにも素晴らしいものだったので、もうすぐにもそこへ戻りたいくらいでした。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번째 하늘의 모습은 아마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걸 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내가 곧 다시 거기로 가보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パウロは私にとって生きることはキリスト、死ぬことは益です。 바울의 성경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私はその二つのことの間で板挟みとなっています。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도 말하고요. 私の願いは世を去ってキリストと共にいることです。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その方が
はるかに望ましいのですと、ピリピ1章21と23でその気持ちを語っています。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第3の点を見てから、パウロはこの世の人生に別れを告げてそこへ行きたいと願いました。 이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삶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パウロはこの時、ローマ皇帝ネロの前に出るのを待っている状態でした。 바울은 이때에 로마 황제 네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死刑判決が下ることもありえました。 어쩌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そこでパウロは死ぬことも考慮に入れていたのです。 그래서 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パウロは自分の投獄によってさらに福音が述べ伝えられていることに、生きていることへの意義を感じていました。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ですから生きることはキリストであり、自分がこの生きていることによって豊かな実が結ばれているのを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감옥에서라도 자기가 살아 있다면 그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それとともにパウロは天に用意されているものが何であるのかもはっきりとしていました。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하늘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聖書の約束がそうであること、またパウロには第三の天にまで引き上げられた経験があまりにも素晴らしかったので、言葉で言い表したら何か高慢になるほどの栄光であったことを書いています。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또 자신이 직접 느껴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끌려 갔을 때 본 광경도 있고 그 영광을 정말 말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우쭐해질 정도로 영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死ぬこともまた益なのですとパウロは2つのこの良いものの板挟みになっていることをここで告白しています。 그래서 죽는 것도 너무 기쁜 예, 기쁜 일이라서 그것도 자기의 유익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이 둘 사이에 깨어 있는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これこそ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生き様であります。 이것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は単に後の世のことを思ってこの世で苦しみ悩んでいる存在ではありません。 크리스찬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막 괴로워하기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なぜなら主にあって豊かな実が結ばれていくの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けれども同時に天に用意されているものがどれだけ優れているかを知っていたから、この世には何の未練もなかったのです。 근데 이거와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この世の中は苦しいから早く天国に行きたいでもないし、ここは楽しいからもう死にたくないでもなかったのです。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죽지 않고 싶다, 뭐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죠. 自分にとってはそのどちらも
益だったのです。 자기 자신에게 이 둘 양쪽 다 모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さて、私たちは死ななければ、この第三の点を知ることは全くできないと思っ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 근데요,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서는 그 세 번째 하늘을 전혀 맛볼 수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パウロの体験は特別なんだ、自分たちとは違うと考え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 바울의 체험은 너무 특별한 거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霊的なその観点から見れば、キリストを主として受け入れるその祈りをしたその瞬間、私たちは第三のこの天に入国しました。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서 영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갔다,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いつでも好きな時に自由に神様に近づき、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それはいつでもどこでも無料でかけられる電話回線を持っ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그것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연결되는 그 직통 전화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はい、今はスマホで無料電話のアプリもあるので、あまりそのありがたみはあまり実感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무료 통화하는 그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별로 이런 무료 통화가 뭐 그 특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はい、第一テサロニケ5章17節でパウロが絶えず祈りなさいと言っているように、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第三の点に近づくためには何か特別な場所は必要ないのです。 그래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 다가가려고 할 때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そして神様の目から見れば、今この瞬間にも私たちはこの第三の点にいるのです。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들도 이미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神の国の住民の最大の特権は、第三の点においてすでにキリストと共に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으로서 갖는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はい、ですから上にあるものを求め、いつも第三の点への電話回線をつないでおきましょう。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우리가 그 세 번째 하늘에 연결된 그 전화 회선을 늘 연결해 두기를 원합니다. そして先ほどもお伝えしたように、私たちが覚えておきたいこと、それは第三の点は私たちが死んでから初めて訪れる道の場所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그 세 번째 하늘이 우리가 꼭 죽은 이후에나 처음으로 가게 될 그런 장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を私の主と告白したその瞬間から、私たちの国籍はすでに天にあり、私たちは今もキリストと共にその御座に座しているわけです。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국적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바뀌었고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앉으신 곳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私たちの立つ場所はこの目に見える現実や、また過去のこの歴史の傷の中だ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장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역사에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역사 그 속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私たちはすでにキリストと共に
この第三の天に座っており、勝利の御座からこの地を見下ろしています。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째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서 이 땅을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地上でこの苦しみや困難と戦うとき、私たちは決して孤独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곤란을 힘든 것을 만났을 때, 그거와 싸울 때에 우리들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私たちにはこの天の御座へと直通する、いつでもつながるこの無料の回線が開かれているからです。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좌와 직접 연결된 직통 연결 무료 회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すから絶えず祈り、上にあるものをますます求め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この地上の苦しみに絶望する必要もなければ、この世の地位や名誉に過剰に執着する必要もありません。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괴로움, 어려움에 너무 절망하고 계속 절망하고만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生きることも益、死ぬことも益。この圧倒的な自由と希望こそが、この第三の点を知る者の生き様であります。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죽음도 우리에게 유익한 이 압도적인 자유와 희망만이 정말 우리가 셋째 하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どうぞ今週この新しい1週間がスタートするにあたり、この第一の天へと戻っていくとき、天の権威と祝福を携えて歩み出してくださ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는 그날에 우리 첫날인데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함께 있으면서 하늘의 권위를, 그 축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私たちのうちにおられるキリストが皆さんを通して、そうです、皆さんを通して、この暗い世の中に第三の天の光を解き放ってくださいます。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을 세 번째 하늘의 빛으로 모두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いつもこの首都の霊的回線を開き、御国をこの地にもたらす、その器として、今週も主と共に力強く歩んでまいりましょう。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의 그 영적인 연결을, 그 연결 통로를 늘 잘 연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릇으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はい、今日の